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후 제1주죠.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요. 1년을 설레이면서 기다렸던 크리스마스가 정말 휘리릭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면 꼬박 1년이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힘써 오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이단입니다. 성서일과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 26절, 시편 148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하죠. 정말 많은 곳을 누비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또 골로새가 바울이 다니던 전도 경로에서 그리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하니 조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번 가보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여호와 증인, 통일교,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기독교 이단 단체를 떠올리실 텐데요. 당시에는 교회 외부에 이런 단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단의 가르침과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에서 그들의 가르침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던 이단 사상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거짓 철학, 유대교 율법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제가 서론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의 가르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무척 놀라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과 교회사를 다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초기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단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성경도 쓰여졌고 또 신학도 더 든든히 정립이 되었구나라는 정도가 제가 깊이 생각해 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정립된 신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깊이 다룰 수 있는 논의의 장도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날 이단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학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죠. 교회 전통이 세워놓은 신학은 정통과 이단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정립된, 정리된 신학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성경에 해박하고 정통하다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단들의 신학이 두드러지게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단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단을 규정하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단 나름대로 그들의 논리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듯하다는 것이죠.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이 이단들이 전하는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단이 전하는 내용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그리고 학식이 있다고 자처하는 분들이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던 선교 초기라고 해서 과연 다를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오늘날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정립된 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골로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골로새서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이단 사상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가르침들의 허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것을 찾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될까요? 예수 이름을 믿었으면, 예수 이름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삶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해져가고 삶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말이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일 것입니다. 누구든 부러워하고 또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이런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 대한 평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요즘과는 다른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렸을 적에 보여졌던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때는 교회를 좋은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천사의 조금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몹시 훌륭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목사님들은 너무나 훌륭하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러셨고요. 참 착했다는 표현이 정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착해지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무척 나쁜 사람인데 교회에 나가면 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트렌드가 당시에 어째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교회가 착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려고 했고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고 보면 그 시절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진리에서 비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단하면 자꾸 외부의 사이비 단체들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이단이라는 용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단이라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아도 어떤 단체가 아니라 교회의 진리를 흐리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교회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어그러진 교회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하던 에바브라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을까? 혼란스럽게 되어졌을까? 사랑은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이 잦아졌을까? 이 문제를 바울과 상의를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열정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았더니 그 영화에서는 도둑질을 하는데도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온 열정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도둑질이 좋은 일이 아닐 텐데 기발한 도둑질이라고 해서 그들의 열정을 멋있게 또 스펙타클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방향과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들의 열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는 대체로 이단들이 아주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정을 발산하는 방향과 내용이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나큰 문제들을 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사회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 우리들처럼 정통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 많은 곳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은 긍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의 화합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단들을 판가름하는 교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에 실제적인 위해를 가는 모양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전한 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의 가르침이 위험하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로 역시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모두 다룰 수 없기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도 그동안 나누었고 영지주의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사 숭배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천사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연구 자료를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천사의 비중이 교회 안에서 커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불완전한 인간, 타락한 육신의 옷을 입은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자체로 교만한 것으로 여겨져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겠지요. 당시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던 또 유대인들 중에 천사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천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천사의 비중이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만든 것이죠. 이런 점이 무엇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겠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것을 악습이라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기록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의 기록입니다. 교회는 천사의 기원을 통해서 또는 주술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술의 힘을 빌어 무슨 일이든 성취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양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 모습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고 누구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욱 크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오늘 말씀은 무척 전하기 어렵고 곤란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단들과는 다른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입장에서 우리 안에 내재한 이단적인 요소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에게는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을 감지하셨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걱정하던 문제는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 안에 내재한 바울이 경계하는 이단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지주의의 모양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남아있는지, 율법주의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모양으로 지속되고 있는지,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의 모습은 또 무엇이며, 금욕주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떠한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참 그럴듯하게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바울이 경계하였던 이유를 여러분들도 묵상하는 중에 알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혼란케 하고 있음을 실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왠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제가 묵상한 부분들을 이 공적인 자리에서 다 드러내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과 신학적인 부딪힘이 생기게 될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또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단적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묵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외부를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단 공동체가 너무나 많고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내부를 직시하는데 많이 게을렀던 것은 아니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단적인 요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당연했는데 잘못된 것들을 묵상하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나라 온 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